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린 구약 레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게 연구를 하기 전에는 이것들을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물론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잘 보시면, 또 희년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희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몇천 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신학 서적들과 또 많은 것들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또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식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안식년이라는 게 몇 년마다 했습니까? 거의 7이 이 성경 안에서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안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식년, 그거에 대한 확장이 이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7년째는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보면, 이제 그 땅을 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6년째까지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땅을 휴경해서 땅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하는 것은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도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빚을 지게 되는데 그 빚을 탕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지금 빚뿐만 아니라 또 이 빚을 넘어서 자기의 몸을 누군가의 품꾼으로 혹은 이제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식년에는 그것을 다 탕감하게 되어지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안식년에 했습니다. 이제 희년은 뭐냐? 그럼 희년은 이제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에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안식년 중에 안식년, 대안식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핵심 단어는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그리고 기쁨, 이렇게 우리가 핵심 단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 가운데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희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땅을 휴경하고 빚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근데 한 가지 더, 이게 여기서 첨부가 되는데, 토지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임대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제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희년하면 희자가 무슨 일자일까요? 기쁠 희자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복될 희, 기쁠 희. 그래서 아주 기쁨의 해가 이제 희년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주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희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그게 희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희년을 말씀하시는데, 그 주기를 보시면요, 그 주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읽었는데,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 있은즉,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7, 7에 49 플러스 1, 그래갖고 50년째에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9절입니다. 이 희년이 시작되는 게 언제 같이 맞물려 있냐면,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대속죄일 때 이 양강나팔을 쫙 불면서 희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어떤 날일까요?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날이, 그래서 막 성막에다 피를 뿌리고 막 아사셀 염소해갖고 피가 막 범벅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묵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탕감받는 날이
대속주일인데 희년이 바로 그 대속주일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팔을 불면서 그것이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희년과 속죄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50년째 해를 10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쭉 살겠죠.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간 다음에 지키는 겁니다. 이제 살다 보면 48년 동안 살겠죠. 사람들이 막 48년 동안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고 또 그 부를 축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유를 이제 쌓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가피하게 가난해지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암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누군가 가장이 집안에서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노동력인데 이 노동력이 안 되게 되면 가세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빚을 지겠죠. 근데 빚을 짓는데 그 빚이 너무 한계를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땅, 기업의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토지를 판다거나, 그 다음에 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팔아야 돼요. 자기를 누군가의 종이나 노예로 팝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50년째, 거룩한 50년째에 이거를 다 원래 위치로 리스타트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가지고 빚 문서를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노예의 문서도 찢어버려갖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토지의 땅 문서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이 희년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먼저는 안전입니다. 그게 뭐예요?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안전할 거예요. 이 안전은 뭘로부터 안전일까요? 전쟁, 기근, 그리고 질병. 여러분, 전쟁, 기근, 질병, 그게 다 어떤 요소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요소란 말이에요, 사실. 전쟁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일반적인 어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기근,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기근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 병이라든지 뭐,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부터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희년을 지키시려면 몇 년 동안 여러분 그 땅을 휴경을 해야 될까요? 48년째까지 이제 파종을 한 다음에 49년째는 뭐예요? 안식년이죠. 안식년이니까 땅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50년째 뭐예요? 희년이기 때문에 또 쉬어야 돼요. 근데 또 51년째는 파종을 안 했기 때문에 소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휴경을 하게 되냐면 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3년을 어떻게 누가 버팁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희년을 잘 지키면 21절 보세요. 여섯째 해에 그게 48년째입니다. 내가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쓰기에? 3년 동안 쓰기에 족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2절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어라. 그러니까 묵은 소출.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48년째 따따블로 그냥 소출을 해갖고 그 묵은 걸로 너희들이 3년을 먹고 버틸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안식년과 비교했을 때 희년에 있어서 독특한 건 뭐냐면 땅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토지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이 희년에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땅,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신학,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게 성경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신학적인 주제 중에 땅 신학이라는 게 아예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면 땅도 인간에게 순종해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땅도 인간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땅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이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땅으로부터 유리 방어하는 자가 돼버려요. 땅이 그를 뱉어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땅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이 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토지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읽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사용권, 사용 임대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토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한 땅이 아니죠. 가나안 민족들을 이제 쓸어버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뭘 주세요? 땅을 분배를 해주세요. 누구마다 분배를 해주시죠? 12지파. 그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균형 있게 그것을 나눠가지고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기업을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계속 이거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가난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빚을 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 파는 것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토지법은 뭘 파는 거예요?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임대권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팔아도 나중에 언제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리셋돼가고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이 분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일정한 균등과 이 자유와 평등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 희년 시스템인 것이죠. 근데 보시면 더 빨리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업 무른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디 나와 있냐면 23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되찾아올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어떻게 해요?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무르다란 말이 고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네. 대신 누군가를 이거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인여비한테 제가 가난해가고 인여비한테 이걸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물 수 있냐면 희년이 안 됐어도 저를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서일 형제예요. 서일 형제가 제 친척이에요. 그러면 서일 형제가 대신 그 값을 내주고 그 토지를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친척에 물을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아지면 넉넉해졌을 때 그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근데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한 번 빚을 지면요, 이건 빚 갚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0년째가 되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다시 토지를 반환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토지를 팔 때도
이게 항상 기준이 뭐냐면 희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빚 때문에 팔으려고 할지라도 이 희년 제가 이제 파는 시점이 희년하고 멀면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멀었어요. 50년까지 멀었어요. 비싸죠. 왜냐면 소출을 그만큼 해야 되니까 비싼 값으로 토지를 이제 매매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까워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값이 싼 거예요. 왜냐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무르기, 이건 기업 물을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희년 때는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걸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구원과도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희년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토지 반환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난해지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거나 또 이제 가세가 기울면 이제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 중에 한 명, 자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종으로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자기를 만약에 돈이 없어갖고 팔 경우라도 어떻게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냐면 노예 취급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제 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3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동일한 시민 아니냐,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근데 이제 가난해졌다고 누구에게 자기를 이제 노예 취급을 전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품삯을 제공하는 그냥 품꾼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못 갚게 되면 노동력으로라도 그것을 갚게 되는 거예요. 노동을 제공해서 그 빚을 이제 갚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라. 품꾼으로 대하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더 빨리 종으로부터 풀려나는 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예를 물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괜찮아져 갖고 스스로 물을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희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년 때가 되면 그 노예 문서가 찢어지고 그냥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속량이란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토지 무르기에서 쓰는 그 리뎀션이라든지 여기 노예에 물을 수 있는 리뎀션 단어가 영어로는 똑같아요. 속량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희년의 본질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년과 희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즉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꿈꾸시는지 그 가치관과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가난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병이 들거나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거나 뭔가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노동력하고 직결되어지는데 그럼 노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 가세가 기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을 어쩔 수밖에 누군가에게 져야 되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토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나 혹은 자녀들을 팔아갖고 누군가의 집으로 종살이로 그냥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아주 깝깝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빚 져보신 분 계시죠? 빚 같은 거 져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눌려 있어요. 예. 그래서 얼굴에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눌려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물론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다크서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심리적인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을 져보거나 누군가에게 이게 억눌려서 자기의 자유를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삶에 절망스럽고 삶의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공동체 전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즉 구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가 48년 동안 점점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죠.
또 누군가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균형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갈등을 빚고 분열을 하고 반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완전히 리스타트 아니면 리셋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서일 형제가 그런 큰 빚을 졌어요. 그럼 인생 가운데 아주 그걸 계속 유지된다면 그게 아주 힘들잖아요. 한 번 다시 그 인생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게는 어떨까요? 공동체는 다시 그것이 균형 잡아서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로서 이것들을 규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희년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냐면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사랑과 정의도 있어요. 사랑과 정의. 근데 또 한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자유와 평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 없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는 억압되어 있는 사회에 살거나 아니면 불공평한 사회에 살면서 이 희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구약의 제도로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잘 어떻게 지켰을까요? 아니면 이게 지키지 못했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지켰을 것 같은데요? 욕심이 있어서? 예,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우리 김영재 성도님의 바람처럼 안 지켰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이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희년이 제대로 역사 속에서 실행된 적이 없다라고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약에 보면 뒤에가 선지서예요. 뒤에가 이제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이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의가 없어지는지, 얼마나 사랑이 없어지는지, 얼마나 자유와 평등이 깨지는지를 계속 고발하는 게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냥 이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게 아모스서예요,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를 하수와 같이. 그렇죠? 공의를 물처럼 흘려보내라. 이게 아모스서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회가 공의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핏대를 세워가면서 사실 외친 거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를 나섰던 것들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인데요. 14절 16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이게 뭐예요? 안식년이죠.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풀어줬는데 다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종삼고 다시 노예 삼아가지고 그들을 억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정확한 이유인데 한 가지 보면 뭐가 없었을까요? 신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순종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하나 더 들어가면 뭐에 대한 믿음일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희년이 뭐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요? 속죄. 속죄일은 어떤 날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이 죄가 탕감받았구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속죄를 받았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희년 때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죠? 나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탕감받았는데 나도 그러면 놓아줘야 되겠다. 빚을 탕감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원래 자리로 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은혜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다라고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희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님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탐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거가 성취가 안 돼요.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결국은 탐욕과 이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희년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결코 온전히 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 자유만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만 강조되면 이 무한 경쟁 사회에 무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 죄인들이 이 자유만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은 최대한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 채우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을 돌아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자유만 주어졌으니까 누군가 돌아보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그냥 이기심이에요. 사실 자유만 주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본주의 사회, 저는 이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이제 계속 민주주의가 발전된 형태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무한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의 불균형이 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평등만 강조되면 어떻게 돼요? 평등만 강조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10시간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도 100만 원 줘요. 그리고 게을리 팅가팅가 해갖고 놀면서 띵가띵가 해도 100만 원 줘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아무도 열심히 일하는. 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게으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100만 원, 저래도 100만 원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네, 그냥 게으르게 살고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 아니에요. 사회주의 사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잘 사는 공산주의 국가 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평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다 하향 평준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게 확 막 이게 몰리다 보니까 부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향 평준화하고 다 못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의 제도와 장치적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 땅 가운데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온전하고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라다이스. 여러분 파라다이스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릉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은 아무도 없다. No place예요. No place. 이런 세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여러분 뜻이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누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래 그런 세상을 꿈꾸셨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데 인간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죄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희년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거의 초반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딱 구절을 딱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글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주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 희년이에요. 그리고 눌린 자가 해방되어지고 포로됐던 자가 다 풀려나고 이게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희년에서 되어진 내용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선지자에서 인용했던 이 말씀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나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딱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그 희년을 어떻게 성취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뭐를 빈문서가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빚이 있어요. 어떤 빚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죄의 빚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죄의 빚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형 선고거든요. 바로 빚이 너무 많아요. 이건 끝도 없이 너무 많은 죄의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탕감받으려면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 목숨 죽어서는 해결이 사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갖고 대신 우리의 여러분의 이름 태그 있잖아요. 방길산이라고 하는 이름 태그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가 내 이름 달고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내버린 거예요. 빈문서가 탕감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결박돼 있었어요? 누구의 노예였어요? 사실 죄의 노예고 사단의 노예였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다 사단이 걸머지고 놓인 노예인데 그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노예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땅,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우리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된다니까요. 성경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땅이 없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땅이죠.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서 창조하시면 다시 우리는 그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희년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빈문서가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실제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희의 빈문서가 다 찢어졌다. 그리고 노예 해방의 문서가 다 찢어지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승귀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누구를 부어주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본성.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전혀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완전 전혀 다른 새 마음, 새 본성. 이기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기심으로 탐욕으로만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섬기고 돕고 그렇게 사랑을 부을 수 있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세상을 전혀 꿈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을 다시 이 땅 가운데 태동시켰는데 바로 그게 희년의 공동체인 교회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새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머리에 그냥 돌아가실 거예요. 그냥 외우실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그래서 보시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게 자기의 것들을 나눕니다.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서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다 자기가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자유가 있지만 평등이 또한 이루어지는 사회가 뭐였냐? 바로 희년 공동체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런 마르크스가 그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원인이 뭐냐면 계급을 타파해버리면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마르크스는요, 신학자였기도 해요. 사실 성경에서 이 모티브를 따가지고 만든 게 사회주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뭘 간과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제대로 그거를 해버리면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의 탐욕,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평등한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더 큰 계급이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여러분, 김정은 같은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 대대로 아주 해서 먹잖아요, 지금. 더 큰 계급이 생기고 평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뭘 못 본 거예요? 인간의 죄성. 이게 해결돼야 이 땅 가운데 이 희년의 공동체, 희년의 정신이 성취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믿는 분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그래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냐, 개인적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믿음 필요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희년의 가치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실현하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현하려면, 또 여러분 세상에서 실현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속죄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구약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약의 그 속죄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희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비탄감을 받았는지를 진짜 믿어야, 이게 믿겨져야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제는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놀랍다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다른 사람 거가 이제 내 거가 됐는데 그 사람 걸 그냥 돌려준 거잖아요. 사실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빚을 져갖고 나에게 오는 건데 그걸 이제 다시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이 오면 그게 아니에요. 신약이 오면 뭐예요? 내 것을 줘버려요, 그냥. 이게 여러분 신약의 놀라운 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여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참 읽어보면서 야, 이게 참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다시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인데요. 이러면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가 우리에겐 무한한 자유. 게다가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와 종은, 여러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자유하고 종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말이에요? 칭이 다른 말이에요. 못생긴 미인, 말이 돼요? 뜨거운 얼음, 말이 돼요?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오히려 종으로 삼으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때 내 것을 그냥 누군가를 돌보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나눔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은혜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내가 못 쓰는 거 또 내가 쓸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득템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많은 걸 득템하셔갖고 또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희년 아니겠습니까? 희년의 공동체.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저는요 나눔을 할 때 있고 없고를 떠난다라고 생각해요. 있어갖고 주는 게 아니고 없어갖고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이게 내가 많고 적음을 통해서 내가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도 나눌 수 있지만 또 내가 없는 사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여러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년의 공동체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필요를 나누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서로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알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서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자기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데, 교회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세 분이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문제가 이제 커지는 것도 떠나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20대, 30대, 40대 이때는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규모가 확정된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무한한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 더 발전되어지는 그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다 나눈대요. 근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나눔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구조가 고정이 되고 고착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사정이 다르니까. 왜? 다른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또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더 이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는 교회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더 뭐라 그럴까요? 전진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 가치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유와 평등, 기쁨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 성경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통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뭐에 빠지냐면 이원론에 빠집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냥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는 뭐가 어떤 원칙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냐면 그냥 세상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를 혼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혼합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냐면 교회는 교회 생활, 세상에는 세상 생활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분별력이다,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도 이 사회가 그냥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에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찍어내는 붕어빵에 들어가면 다 붕어로 찍히는 것처럼 이 세대에 가치관이 있고 이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젖어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기독교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맞아? 자꾸만 퀘스천 마크를 찍고 또 사회에서 이런 뭡니까? 제도라든지 어떤 걸 낼 때 이 제도가 정말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절대로 이 세상에선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세상의 이 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항상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동산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막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이게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상은 아닌 거예요. 조사 리서치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극히 소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1800채를 소유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랭킹 20위 안에 든 사람들이 보니까 한 사람이 400채 이상을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왕국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경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집은 있는 사람 엄청 많은데 또 없는 사람 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서울 시내를 보면 야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어떻게 살 곳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너무 많은데 또 살 곳은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신년의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낼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기엔 소망이 없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진짜 소망은 어디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희년을 누릴 때 세상은 여러분 뭘 주목할까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목하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가 물론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도 해야 되지만 진짜 세상이 이 교회를 주목할 때는 언제일까요? 세상에 없는 가치관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와 평등이 세상에는 실현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실현된 걸 딱 보면 뭔가 있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교회를 주목했던 때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저기 뭔가 있구나 뭔가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